할렐루야,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
아니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몇 구절을 간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은 6장에서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 한글이나 영어나 이 번역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히브리어 이 운율상의 강조와 대비가 있습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시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너 인자야라고 시작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벤 아담. 여기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보통 명사인데요. 그 시작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이름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즉, 너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 아담의 아들아 혹은 너 사람의 아들아 너 인자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자야, 벤 아담 이렇게 부르시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인자, 여기서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듯이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7장에서는 땅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운율상의 강조가 드러나는데요. 2절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어로 보면 아담아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벤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아담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즉 아담인 인간과 그 아담이 경작하고 살아가는 아담아 땅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즉 아담아는 우리 자신, 즉 아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아담아, 또 에돔, 이 단어들은 모두 이 불따, 레드죠. 불따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나온 말이거든요. 경작되지 않은 땅은 붉은색이고, 인간도 처음에 태어날 때 붉은색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적신이라고 불렀죠. 또 에돔, 즉 에서 역시 피부가 붉어서 에돔, 에서라고 불렸습니다. 붉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가 붉죠. 피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은 불기에 생명이 있고 땅도 불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생명의 창조자이자 수혈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초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 즉 아담아로 하나님은 사람, 즉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기까지의 지으심은 아직 생명의 단계는 아니에요. 마치 목수가 의자를 만들듯이, 또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그런 단계의 창조죠. 인간은 원래 그런 물질적 존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죠.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의 구성 성분은 정확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흙과 같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 날이 갈수록 부서지는 존재, 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이제 생기가 인간의 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흙에 불과했던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살아있는 숨이라고 번역한 게 맞죠. 이 목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바로 그 목숨할 때의 숨입니다. 숨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또 바람을 뜻하는 다른 단어 중에 유명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 네페시나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푸뉴마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유래하죠.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성령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였던 인간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됨으로써, 즉 영생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품, 지성, 영성 모든 것들을 선물로 함께 받은 것이죠. 이 물질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담이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했죠. 첫 배반자였던 사탄,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인간은 네페시가 아닌 아담아,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생명이 아니라 그냥 흙에 불과한, 땅에 불과한, 다시 유한한 존재로 돌아간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에스겔 7장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 보면 이 땅 사방의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방의 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로 추적해 보면 사방, 네 방향의 기둥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기둥이라는 것이죠. 즉 동서남북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히브리적 우주론에 보면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떠받치는 이 땅의 기초를 떠받친 네 개의 기둥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유튜브 영상으로 종종 이제 건물 폭파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제 1층 기둥에 폭약을 쭉 설치를 하죠. 그래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순서대로 폭약이 터지면서 기둥이 쫙 폭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집니다. 1층의 기둥만 다 폭파했는데도 나머지 2층 이상의 건물들이 그냥 자동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후반부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에 네 개의 기둥, 땅을 받치는 네 개의 기초가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이 건물의 해체, 폭파의 의미, 이 그림과 비슷해요. 즉 땅의 네 기초가 이미 무너졌어요. 1층의 기둥들이 폭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2층이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곧 1층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이 차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즉 이 세상의 심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땅의 기초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땅 위에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건물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기초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우수수 무너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7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만을 한정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멸망을 그리고 있는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역사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의 그 시기에 이미 이 땅의 기초가 무너지고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강림이었잖아요.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성령이 부어진 시대이죠.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한정하고 상정해 보면 지금은 아마도 23시 59분 30몇 초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사가 다 지나가고 이제 30초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3절과 4절을 보면 그 종말과 심판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죄인과 악인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없는 날, 긍휼히 여김도 없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입니다. 또 중반부 13절부터 또 14절, 또 19절을 보면 중요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날에는 13절에 상거래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14절 보면 전쟁도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19절에 은도 금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거나 또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날의 이 심판의 날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룩한 모든 것들이 단지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지혜도 지식도 아름다움도 사상도 철학도 다 사라져갈 때
그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흙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갈 때 무너져 내리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죠. 성령의 기운, 참된 생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심판, 유다를 향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전 그 나라가 아니죠. 지금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졌죠. 즉 땅의 기초가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누구나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안전하고 이후에도 안전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셔요. 아담으로서, 흙으로서, 땅으로서, 피조물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를 흙이 아닌 존재,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되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역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스겔 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는 시대 속에서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으며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들은 놀라며 백성들의 손이 떨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흙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속의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에스겔 3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무너진 그 성벽 사이에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심판,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땅의 기초가 이미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 속에서 재림과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기초가 무너졌기에 결국 그 끝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저희가 흙으로서 사라지는 메마르고 헛된 삶이 아니라 영생의 샘물이 늘 솟아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무너져 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과 구원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생명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썩어질 재물과 명성, 은금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넷째,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다섯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여섯째,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